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종업 전사님이 오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또 그 이정표, 망대,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계시다가 또 지역아동스타를 운영하시고 랩런트 위에 발판 놓으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딸이 아마 송도에 이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큰 응답이 시작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망대 아브라함을 받고 이삭을 받고요. 오늘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다. 사실은 이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서 호흡하게 되면 굉장한 의미가 또 부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요.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거죠.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못 잡으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잡으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단, 지옥, 모든 재앙들을 무너뜨리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요.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삼위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실 때 그때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고 갑작스럽게 아프리카에 가 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그 지교에 있는 동일한 또 이
많은 그 복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는 순간이거든요. 예, 관계된 모든 곳에 이게 실제로 이걸 안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자, 시공간 초월이 돼야만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를 다 가겠습니까? 어떻게 5천 종족을 다 가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시공간 초월이 되어질 때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돈만 뭐 이렇게 좀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세계 선교 현장을 향해 기도를 많이 담아 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가 선교 현장 속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 복음운동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뭐 화요집회다, 막 새가족이다,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또 그럼 유튜브 상에 막 많잖아요. 그런데 5천 종족 이들은요, 뭐 유튜브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눈에 안 보이게 본인들 자신이 복음도 모르죠, 기도도 모르죠,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뿐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 세계 선교 현장 속에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현장 속에 숨겨진 7포인트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를 많이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된 응답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자, 나에 대한 전무후무,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 우리 렘넌트들 학업, 직업, 사업, 이런 많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무후무가 예배할 때 감춰져 있거든요. 이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통해 나에게만 예비하신 전무후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거를 예배 때마다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다 그랬잖아요. 예. 옆에 있는 남편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제도 2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가정제도, 예배제도를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정 안에서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 남편이다 아내다, 이게 결혼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남자 여자 다 할 것 없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신부라니까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렇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보면서 야, 인간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는 또 저 사람도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남자 쳐다보고 불완전한 여자 쳐다보고 자녀들 쳐다보고 거기에 우리는 다 뭔가 실망하고 낙심도 되고요. 자꾸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뭔가의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실제로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요. 우리는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체험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형이 좀 형 대신해서 장자권 뺏고 축복 다 아버지 이삭에게 다 받고 하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형이 21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 풀릴까 싶어가지고 좀 보내는데 이게 완전히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400명 군사가 온다는 거 알고 계셨겠죠. 왜 안 막으셨을까요?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이 있었고 너는 반드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 잡고 21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나 갈등, 위기, 어려움 이런 것이 여러분에 와 있다. 근데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착각하고 낙심하고 조금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400명 군사를 그대로 에서가 지금 야곱 죽인다고요? 오는 걸 막지 않고 그대로 놔두다니까요. 자,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이걸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대화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 간의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세상 얘기도 해야 되고요.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시간표로 자꾸 몰고 가시거든요. 여러분 홀로 두는 시간표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내일 이제 우리가 미사토에 가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우주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내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다락방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선교사입니다. 전국과 세계, 일본 세계 전도신학원 선교 강의 쫙 하고 다니시고요. 다락방도 뛰고 뭣도 하고 다 했던 옆에 통역도 하시고 다락방 첫 1호 선교사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우주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과정들 거쳐보니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근데 지금 그분이 복음 이런 중독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이 흐름 속에서요.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듣고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미션을 찾게 되니까 이분이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단 듯이 세계로 다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기 얘기를 지금 간증삼아 한다니까요. 야곱이 인생 전환점을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라. 그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이런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섭섭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그 믿었던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그 믿었던 부모가 나를 버리고 이런 형제들이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이런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 야곱이 400명 군사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안 맞고 놔두고 홀로 있는 시간표 속으로 집어들어간 거예요.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야곱이 근심하고 고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하면서 말하자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맞는 기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할 민족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그 허리에서 나왔고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이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나라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만큼의 인생 전환점이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과거에 묶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홀로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달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을 살리는 전환점. 여러분의 혼을 살리는 전환점. 여러분의 몸, 삶이죠. 삶을 살리는 전환점. 이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려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28절 모든 권세를 다 주었죠. 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선악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인간이 사단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하고요, 착하고요, 막 법 없이도 살 것 같고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영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막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너를 내게로 인도하고 내가 죽었던 영을 살릴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이 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영이 죽은 상태다. 나를 떠난 상태다. 너를 부른 이유는 그 열방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 거죠. 자, 이 메시지를 못 받고요,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 바르는 순간 400년 노예 세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의 상태가 완전히 살아나게 돼버립니다. 자, 이건 놓치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지요. 십자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죽은 상태인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들어보면요, 그런 기가 찬 일이 있나 싶은데, 인간이 기본이 있지 설교할 때는 좀 그래도 장로가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목사님 넥타이를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 장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 장로님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 하필이면 여러분 앉은 그 원목 의자 튼튼한 그 귀퉁이에다가 이 장로님이 머리를 박았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뭐 해도 끝나고 나서 싸워야지. 강단이 지금 어떤 강단인데 지금 거기 올라와서 장로님이 멱살을 목사님 넥타이 잡고 끄집어냅니까?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이 영이 죽어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상태 그렇게 못합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좀 의견이 충돌이 될 수 있고 있죠. 근데 그런 짓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영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뭐 헌신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살아나는. 교회 부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한두 군데가도 아니고요 20채 지어놓고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한 군데만 지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축복을 자자손손 줄 건데 20채를 돈 많다고 20채 지어놓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확실한 반대의 증인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쫄딱 망한다 이런 증인이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인이 돼버리면 큰일 나죠.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이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영, 이 죽은 영의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되어 있고 인간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자, 이 십자가가 나오고 관계가 있으려면 그래서 영접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 잘 오셨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왔네.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 안 나니 성경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있더니 30년 동안 훈련받아 이걸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보낸 이유가 있구나. 갑자기 요한복음 5장 24절 생각나네. 나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완전히 살게 하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굉장한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어있는 상태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했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사단은 신부는 바뀌었고 영이 살았는데 나는 요즘 좀 그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분명히 나는 영접하고 난 그리스도 알거든요.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래서 산 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심장이 안 뛰어. 심장이 안 뛰어요. 그리스도는 영접한 분명히 내가 산 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생명은 가졌는데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은 이식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내가 갖고 권세도 주어졌는데 그에 따른 응답과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은 와 있는데.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 버려야 생명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심폐소생이 일어나 버려요. 죽어있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시 회복되어 버려요.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처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지만요, 영접한 상태에서도 목사님 왜 뭐가 안 됩니까? 영접한 상태에서도 왜 자꾸 저는 낙심이 됩니까? 영접한 상태인데도 뭔가가 힘이 안 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 있는 생명이 다시 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첫 영접할 때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서 산 영으로 바뀌었는데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 들을 때 계속 심장이 뜁니다. 그리스도 또 듣고 하는데 이 심장이 막 뛰어요. 약해있던 심장이 계속 뛰는 거죠, 이게. 영이 살아났다, 또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요.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 들리는데 너희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데 계속 살아난다? 여러분은 산영입니다.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심폐소생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혼을 살리는 전환점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뇌 완전히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불신자는 못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불신자 교회에 앉아 와가지고요 24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은 다른 데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존재, 그 귀신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이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는 언약적 꿈을 꿀 정도로 생생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노예로 가서도 기도하죠. 감옥에 있어도 기도합니다. 총리가 됐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 마음, 이 뇌의 상태는요, 완전히 현실과 환경, 또 뭐 형들의 이런 많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묶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같으면요, 다윗이 장군 아닙니까? 사울 나는 한 100번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을 가만 놔둡니까? 그것도 사사롭게는 사위인데, 이 지금 장인이 돼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막 이게 평생을 막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다니. 이게 요즘은 뭐 별 잘못 없는데도 사람 죽이는 판이네. 그 사울랑 저 같으면 한 100번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한번 보세요. 안 죽입니다. 옆에서 장군이 와가지고 저런 인간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죽여야 됩니다. 이게 가만둬라. 생각과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저 사람 귀신 들려 저런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소년 때 수금 캐면서 다윗이 사울왕이 들렸다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지금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저런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욕하고 폭력적으로 폭언적으로 저렇게 이상한 인간도 바뀌어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다 보니까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으면 병납니다. 참아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30년 다락방을 했는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세계복음 할 사람인데 참아야 돼. 병납니다. 그거 그냥 참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전사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뭐 오래간만에 전사님 내가 막 이게 뭘 예를 들어 막 싸우고 싶은데 싸울 생각이 안 나. 싸울 상황이 됐어. 분명히 뭔가를 걸어왔어. 내가 분명히 싸워야 돼. 말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면 저쪽도 안 좋은 말이 오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이 안 나. 그럼 끝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다윗은 옷자락 자른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 가졌다고 실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을 지저분한 책으로 만들려고 기록해 놨을까요? 그나 우리나 똑같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뭐야? 좀 세상 수준 낮게 해요. 그럼 그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똑같다. 엘리야나 뭐 그래서 아예 엘리야 그 엄청난 850명과 싸웠던 갈멜산의 전투가 이게 온데간데 없고 나만 죽었다, 나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아. 성질 나면 성질 나고 열받으면 욕하고 싶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뇌를 딱 잡아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혼, 생각과 마음, 뇌를 살리는 인생의 전환점, 기도로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너 야곱이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21년 동안 네가 잔머리 굴리다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으면 리브가도 그렇고 네 엄마하고 너하고 확실히 잡고 거기서 버텨 있어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네 형이 다 갖고 올래.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모든 인본주의를 다 써가지고 가서 축복 기도를 다 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본주의자. 삼촌 집에 가서 21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가운데에 야곱이 근원적인 힘, 이거를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400명 군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홀로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야곱을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 굉장한 응답을 주기 위한 그 시간표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선교 나갈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 현장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지금 내일부터 가는 일본 선교 현장 만만치 않습니다.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정신병자들 계속 있고요. 이런 나라의 전도자들이 수십 명이 지금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귀신들이?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이 선교 현장 속에 첫 선교를 나가는데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가다 문이 막힐 때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마게도냐로 오라.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와서 루디아를 만나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되고요. 점술 여인이 돌아오게 되고, 간수장과 온 가족이 간수장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일들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바울은 확신 갖고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쉽게 못 보면 나 봤지. 내가 걸어온 길을 알지. 그 어렵고 숱한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줬다. 여기까지 걸어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그렇죠? 감사를 미리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로 그걸 실천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은 미리 이 선불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면 막 답답한 게 아니에요. 문제 딱 왔어요. 그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넣고 미리 감사해요. 문제가 왔는데 그 주간에 확실히 하나님이 손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바울이 체험한 확신이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을 얻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죠. 그렇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 전사님 인생 수십 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돼, 이게.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간다니까 또. 중독자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안 해야지. 마약하면 안 돼. 알코올 하면 안 돼.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알고 있는데 벌써 마음은 저기 술 마시는 데로 가 있고요. 저기 마약하는 데로 가 있고요. 다 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분열된 상태라. 하나님만이 그걸 집중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하나 될 수 있게 만들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완전 집중해버린 겁니다. 왜? 자기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줍니다. 이게.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는가? 응답 안 주면 안 됩니다. 내 영을 안 살려주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병들은 뇌, 이 잘못된 각인 하나님이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살려내는 전환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3집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잡고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나오죠. 그 계획 나온 거 붙잡고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집중으로 들어가라. 원네스 집중. 이 3집중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한된 집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음과 나와의 관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그 부활과 나와의 관계 확실하게 만드는 집중의 시간. 자, 영이 살아나죠. 그리스도로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뇌, 혼이 살아나죠. 그럼 자연적으로 삶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죠?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전도와 내 삶이 딱 맞아졌을 때 여러분의 몸과 삶 모든 것 막 육신의 병든 부분까지 다 살아납니다.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뭔가가 전도하고 맞아졌을 때 이게 다 살아나버립니다. 이거 뭐 비타민 C 그 안 먹어도 살아났더라니까요. 건강식품 안 먹었는데 뭐가 내 몸이 살아나요. 이게 뭐지 싶어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이 내 방향과 뭐가 삶하고 이 동기가 다 맞아졌을 때 그때 내 모든 육신에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은 특별히 모세처럼 한 120년까지. 왜냐?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그걸 살아야죠. 후대에게 뭐 할 일이. 오랫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요. 4단지에 꿈쟁이 그 지역아동센터. 제가 거기 가서 또 복음도 얘기하고 오래 같이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전도사님이 후대에 대한 이런 마음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내가 보니까 지금 지금 6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나라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셔야 되겠지만 후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갖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태영아라는 이런 데 또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뭐 딸도 지금 뭐 자녀가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 손주 생각. 교회 안에서 진짜 후대 살리는 그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환점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태양을 맡겨주십시오. 중고를 맡겨주십시오. 내 초등 맡겨주면 뒤집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고 있고 내 생각 마음이 내가 살아나는데 교역자들 누가 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부분과 이를 맞춰야 됩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자 무속인에게 붙잡혀서 영향을 받고 있는 총독, 그 무속을 무너뜨려 버리고요, 총독을 삶을 바꿔버렸다. 그렇죠? 총독의 삶이 귀신에게 따라가는 그 삶에서 복음으로 인생 바뀌어요. 점술 여인의 삶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상 종교로 말미암아요 영적 불치병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 이런 병이 왔는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이것들이 왜 여기 에베소 지역에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재앙이 터지고 자꾸 우리 가문에는 이런 희귀한 질병들이 계속 터진지 몰라요. 우상과 종교, 하나님 따라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그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 동안 집중. 다른 제자들은 그 메시지에는 확실한 걸 얘기를 못했는데요. 바울이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는 흑암나라입니다. 그렇죠? 귀신 나라예요. 어두움 나라입니다. 그걸 뭐가 필요하겠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할 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접해버리면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린다. 이게 해서 영적 불치병 다 치유시켜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돈 벌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개교회를 막 부흥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막 뭘 누리자 이런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체 복음 가진
이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연이하고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으로 군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은수 목사님 성경적 전도하자 이래서 한 7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그거 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부딪혔어요. 교육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뭐라 하냐. 사단은 딴 거 공격 안 한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전도운동만 공격한다. 전도운동만 못하게 한다. 교회마다 전도합니다. 개인 전도합니다. 교회 전도합니다. 뭐 팀 구성해서 캠프도 합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는 그 전도운동 이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가장 배 아플 놈이 딱 한 놈이 있어요. 그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토요 핵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망대 세우고 핵심하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목사님 부부가 같이 와서 여기서 핵심을 같이 합니다. 끝나고 나서 밥 먹고 포럼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함께 하는 거 저도 편한 거는요. 혼자 있을 때가 편해요. 저도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게 편하다니까요. 그러나 전도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살아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전도와 맞았을 때. 경제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전도와 맞았을 때. 세계복음화와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이전은 안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딱 막아놓고 될 때까지 그걸 홀로의 시간으로 막 계속 집어넣어. 네가 누군 줄 아냐? 너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야. 너 개교회주의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개교회 좀 키워가지고 성도 좀 오고 막 전도가 돼가지고 좀 괜찮게 살고 이거 아니야.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그 세계의 영적 전염병을 막는 단체로 내가 불렀는데 그래 살면 안 돼. 과거에 묶이지 마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례라 하지 말고 한 가정을 위해 사는 엄마 그 아들들에게 밥 주고 그 애들 잘되게 하고 얘들 뒷바라지 잘하고 그런 여자로 부른 게 아니고 열국의 의미로 널 불렀다 이게. 자, 이 사실이 여러분과 맞아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삶이 완전히 살아나는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로마를 바꿔버렸다. 그렇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인용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가다가 어려움 만났어요.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뭡니까? 로마 복음화, 그 나라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거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요.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래. 조그마한 응답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였어요. 비록 작은 숫자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 살아나세요. 내 삶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돼 버리면 다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사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 가는 길에도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홀로의 시간을 통해 집중의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